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중부 전도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원래 이은성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오늘은 제가 인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시작이 반이 아니고 시작이 전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중부 전도학교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성취된 말씀의 흐름 속에 저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복음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성취된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것,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는 것, 그 성취된 그리고 성취될 말씀과 응답 속에서 지금도 저희는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그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제자로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받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의에 이르는 교육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가는 교육이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바른 사람이 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고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모든 응답 다 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을 붙잡고 내 생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시고 행하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 내가 성취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성취될 말씀의 그 현장으로 나는 오늘도 가는 것이구나. 그 언약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 모든 것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에도 당연히 흐름이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흐름은 뭐 여러분들이 흐름을 만들고 선택해가지고 그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흐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학교나 업의 현장, 또 여러분들의 뭐 가정, 그리고 뭐 국가, 그 모든 흐름들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무엇이어야 아는지에 따라서, 아, 이 흐름 속에 나는 누구구나, 이 흐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이거구나, 흐름이 이렇고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야 될 답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름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천국 환송 예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장례 현장을 제가 이렇게 갔다 왔죠. 뭐 우리는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이제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참 그 현장 보면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딱 그 현장의 흐름은 두 가지 흐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천국을 아는 사람의 흐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흐름, 딱 두 가지 흐름이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다 장례식장을
가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딱 그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흐름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어머님 그 성도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셔서 96세 이렇게 소천을 하시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6남매이고 그리고 위로 오빠 3명 그리고 언니가 2명 이렇게 있답니다. 즉 막내고 6남매 중에 이제 그분이 막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6남매 이제 막내신데 권사님께서 그분만 권사님이시고 또 어머님만 성도님이시고 나머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다 불신자예요. 그러면은 불신자 현장에서 어떻게 장례 절차를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그냥 확실한 믿음 가지고 무슨 돌아가신 어머님 보고 향을 피우고 제사상을 차리냐 끊임없이 그 싸움 계속하셨거든요. 뭐 제사상 차린다고 저 돌아가신 분이 이거 오셔가지고 드시겠냐? 뭐 향을 피운다고 저분이 뭐 실제 복을 받겠냐?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게 하신 성도님 아니냐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그거 다 치우고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자. 더 이상 지옥 배경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우리는 비록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슬픔을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소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영적 싸움을 이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드려지는 예배를 쭉 보면서 뭐 이따가 또 보겠지만은 300%라는 단어가 다른 게 300%가 아니라 이게 300%구나. 진짜 믿음 가진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현장에서의 어떤 그 가치들. 딱 이렇게 그 장례식장을 가면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가족분들의 이름. 그 오빠분들의 아내분들이 이제 이름이 일본어예요. 즉 일본 분이라는 뜻이겠죠.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대에 일본인이랑 결혼했으면 높은 확률로 통일교입니다. 뭐 요새 뭐 통일교로 떠들썩한 게 조금 있는데 뭐 아무튼 통일교시고 그것도 한 분도 아니시고 사실 가문이 통일교에 조금 어떤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만큼의 그런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 자리를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전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권사님께서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단톡방에 올리신 게 이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절대 가능의 복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 비추게 하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에 난 너무 감사한다. 저도 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현장에 진짜 절대 불가능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빛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가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고 그 가치를 누가 가졌냐? 그분이 가지시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대학 현장에 나는 뭐 그냥 랩넌트고 뭐 나는 그냥 복음 가졌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 진짜 살리시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추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흐름 하나님께서 이번에 진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영적 흐름이 존재하는구나.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3일 동안에 예배를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특징이 이제 말씀 증거하시고 꼭 마지막을 영적 기도로 마무리하시거든요. 그래도 말씀까지는 버티세요. 그 불신자분들 이게 쭉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있다가 영적 기도하면은 갑자기 용초점 팍 튀어올라가지고 어딜 꼭 나가세요. 밖에 보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영적 흐름, 사단이 계속해서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권사님을 그 현장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현장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듯 저는 그 현장의 복음화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믿고요.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대학 현장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저는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가진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잘 잡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 분명한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흐름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보인다 그리고 뭐 들린다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에 이제 보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 있겠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끼리 러닝 크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단톡방에 금요 예배 끝나고 뭐 영적으로 이제 치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육신의 치유함을 얻읍시다 하고 크루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청년을 담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뛰어야 되겠죠. 물론 저도 뛰는 걸 좋아해서도 같이 이렇게 은혜로 뜁니다마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뛰는데 저는 참 제가 놀랐던 게 저는 제가 되게 체력이 저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청년들 중에서 제가 잘 뛰는 거예요. 한 세 바퀴쯤 도니까 이제 소위 말해 좀 청년들에게 조금 사과할 표현입니다만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생각보다 좀 잘 뛰는데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하면서 이제 거기에 드는 생각이 이제 더 잘 뛰고 싶은 마음, 조금 더 앞지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무언가 내 머릿속에는 와 체력까지 좋은 부목사님 하면서 칭송받고 싶은 마음,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솔직히 정말 인간의 솔직한 심정으로. 뛰고 나서 참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 내 수준이 진짜 이렇구나. 러닝을 하면은 뒤처지는 사람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고 같이 현장을 천천히 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한 사람이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포럼을 하면서 뭐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인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 제 수준이 앞질러서 뛰어가는 거, 내가 저 사람 이기는 거, 경쟁하는 거,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뜀박질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라고는 이기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수준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눈에 보이는 흐름과 이런 수준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 내가 옛날에 경험한 게 무슨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게 이제 뉴스나 어떤 신문을 보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책 한 권 읽고 책 100권 읽은 사람한테 이 책 한 권이 전부야 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요. 저는 되게 답답해하고 저도 그런 류의 말을 할 때가 많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도 얼마든지 바른 말 할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나 옛날에 이런 경험 해보고 나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보고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저는 얼마나 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말로 누구 하나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 가지고 막 이렇게 쭉 밀면은 나만큼 기도해봤어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 수준 가지고 사람 죽이기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흐름은 여러분들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무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우, 저 사람 좀 성공했네, 저거 훌륭한 랩런트네, 그런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근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와 우리 뭐 교회 크다, 뭐 돈이 많다, 뭐다 하는, 그게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수준에 여러분들이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그 흐름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세상의 흐름은 사실 딱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이냐 하는 그 두 가지 흐름이죠. 뭐 사람들은 뭐 아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은 뭐 어디 있고 악령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뭐 악령 들린 작품은 없다고 말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이미 됐고요. 뭐 당장에 사람들이 요즘 가장 되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게 뭐 K-팝 데모노터스 뭐 그거였다가 다시 또 이제 귀멸의 칼날로 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아주 그냥 득실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령은 없어, 하지만 악령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세상에 그 사람들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령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이방인에게 제사를 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귀신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귀신과 교제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실제로 악령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망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먼저 알고 이것을 알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흐름만 쫓아가지 않는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그러면은 이제 실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타야 되거든요. 더 정확히는 이미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흐름을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본질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본질은 뭘 말하냐?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흐름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원 보고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말씀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 같은 경우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 많은 다른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한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된 게 구약이고 신약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학원 보고마 같은 것도 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들이 쭉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것뿐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뭐 유대인의 역사를 쭉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불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말씀 주셨고 실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열왕기하에서도 뭐 아수르, 뭐 아람, 뭐 이렇게 쭉 멸망을 당하는 것도 이사야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고 이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진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그 우상 숭배 대가로 나를 떠난 대가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멸망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쭉 선포가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에스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 정확히 예언됐고요. 그리고 정확히 성취됐고요. 그리고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 실제 로마 시대 때 그대로 성취됐고 이 시대에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십자가형을 당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이다가 예언이 됐고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막 이렇게 경매로 팔고 하는 그 장면들도 그대로 성취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그가 왜 죽고 왜 고난 당할 것이냐, 왜 왕이라 칭송받는 이가 고난 당할 수밖에 없냐,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려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성취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흐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죽은 물, 고인 물에는 흐름이라는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은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들의 영생부터 작정된 은혜로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제 300%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집회를 갈 때 이제 300%의 메시지를 늘 듣고 또 사역자 미션홈 이렇게 참여하면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목사님들의 포럼과 또 가르침도 제가 받습니다만 좀 양심적으로 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듣기가 싫어요. 이게 왜냐면 나에게 너무 먼 말씀이에요, 솔직히. 뭐 사도 바울의 이야기, 뭐 베드로의 이야기, 뭐 다른 훌륭하신 분들의 이야기, 그분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솔직히 저는 아무 뭐 그 내세울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메시지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300% 흐름 속에 내가 널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은 뭐 300%가 뭐 무조건 뭐 바울처럼 되고 뭐 베드로처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아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곳에서 진짜 복음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300%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신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 자체가 300%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300% 이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300%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의 그 응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물론 말씀은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시간에 이제 다른 분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근데 말씀을 주는 이, 뭐 심는 이는 다르고 물 주는 이는 다 다를지라도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세계복음화 237 300%라는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본질이 살아나고 근원이 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러닝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아무리 러닝을 하고 막 육체적으로 막 열심히 뛰고 막 이렇게 해도 내 근원에 힘이 없고 근본에 답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일 뿐이거든요. 근데 내가 근원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비밀의 답을 얻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어도 그 현장의 근원과 근본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원이 살아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응답이고 여러분들이 이 근원을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되고 현장의 사람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생각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생각 바꾸는 능력 내게 있는 거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요.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요. 말씀이 실제 그 사람의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그러면은 절대 안 바뀌겠죠. 저는 말을 잘하는 것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저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재창조의 역사요, 재창조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계복음화 237 300%가 절대 불가능한데요. 아니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서 재창조하셨고 이 일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시키시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근원의 힘을 얻고 실제 이 본질을 놓쳐버린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실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기도로 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렘넌트의 시간표에 믿음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최고로 성령인도 받는 렘넌트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